먼저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것은 좀 추울 거예요. 제가 원래 퇴근을 하면서 보일러를 켜야 되는 거를 어제 깜빡했어요. 저도 늙어가나 봐요. 먼저로 죄송합니다. 조금 춥다면 참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네요. 먼저로 죄송하고 다음 주에는 따뜻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분의 시를 거의 다 봤고 또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 중에 서로가 꽃이다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가 꽃이고 기도다. 나 없을 때 너 보고 싶었지. 생각 많이 났지. 나 아플 때 너 걱정됐지. 기도하고 싶었지. 그건 나도 그래. 우리가 서로가 기도이고 꽃이다. 원래 설교 준비에는 이 시가 없었어요. 근데 아까 신권사님이 교회 오는 걸 보고 문득 이 시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걱정했었고 기도했죠. 이게 꼭 한 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듯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걱정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꽃이요 기도인 듯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계속 서로에게 꽃이 되어주고 기도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겠지만 그것을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가 되어주고 또 누군가에게 꽃이 되어주는 존재로 살아갈 때, 한중한 좀 지쳤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의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쉼과 회복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생활 선교사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늦은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정책 당회를 하기 위해서 제주 송당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늦게 돌아와서 병원에 계신 제 아버지를 찾아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른 병원에서 또 입원하고 있는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 눈에 눈물이 떨어지더란 거예요. 참 강했던 분인데 아내를 향한 남편의 그 눈물의 중량이 매우 크게 느껴졌어요. 그 눈물을 기억을 하고 교회 사무실에 와서 다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서강대 국문과 교수인 김승희 교수님의 눈물의 노래라는 시가 생각이 나 한번 시를 읽어봤어요. 우리의 한 방울의 눈물이 얼마나 무거운지 꼭 시가 아니어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방울의 눈물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한 방울의 그 눈물의 그 중량이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죠. 김승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눈물이 아름답구나. 다이아몬드 같다. 밤의 검은 이파리가 너울거리는 나무 아래서 나는 너에게 말했다. 이 눈물은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석탄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문드러진 아픔이 있었기에 눈물이 석탄이다라고 합니다. 시인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고통으로 초췌한 얼굴을 들어 나에게 말했다. 석탄만한 절망이 없다면 다이아몬드가 나올 리 없지. 이런 말을 너에게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은 다이아몬드입니까? 아니면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이 석탄처럼 무겁습니까? 오늘 본문은 밤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석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하갈입니다. 그녀는 여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녀는 광야길에 있습니다. 광야길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외롭게 서 있는 것이죠. 어쩜 속고문 도요새처럼 말이요. 어쩌면 이 모습이, 하갈 같은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남들 보기엔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아픈 것 같지 않는 모습이지만 어쩌면 수많은 세상 속에서 나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어쩌면 지금도 눈물을 석탄처럼 흘리고 있는 듯하는 것이 우리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갈의 인생을 전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 그녀가 애굽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종살이하고 있고 특히 여주인의 남편의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여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여 야밤도주하듯 도망쳐 지금 광야를 배회하고 있다는 것, 이게 여종 하갈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종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도망간 여인이 먹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눈물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해고당한 그 분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어요. 기대했던 것이 안 되어 절망의 나락 속에 떨어진 그 영혼이 먹을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없이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하갈은 지금 눈물의 양식을 먹으며 추위와 모래바람 속에서 견디고 버티고 있습니다. 오직 눈물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하갈에게 그 눈물의 양식을 덜어주고 위로해주는 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7절 말씀 보면 하반부에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만났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를 만나라 해서 이 만나를요, meet라는 과거형을 쓰지 않고요, fight라는 찾다라는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이걸 좀 더 원어로 본다면 여기서 나오는 만나다라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맞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우연히 마주치는 만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곳에서 우뚝 서서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둠의 그림자가 있고 죄책감이 가득한 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르는 나를 향하여서 주님이 적극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찾아오셨어요. 눈물밖에 먹을 수 없는 그에게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갈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여종의 이름을 불러줘요.
사레의 여종 하가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고대 시대나 아니면 우리의 얼마 되지 않은 조선 시대에도요, 종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원래 이름이 없이 그냥 시절에 맞춰서 불렀던 거예요. 종을 누가 인격적으로 대했습니까? 사람으로 취급을 했었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에도 종은 물건으로 취급했던 시대입니다. 단지 일하는 존재였고요, 애를 낳는 존재였고요, 이런 존재에게는 이름조차도 없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갈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하갈아.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김추수 시인의 꽃을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 하갈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너 종 아니야. 너는 나에게 있어서 인격적인 존재야.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너를 잊어버리고 잊혀져가는 존재로 보고 있지만 나는 너를 기억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상당히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심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는 가운데 교회에서 이제 안식년을 허락해주고, 그래서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목회자 DTS 과정에 이제 참여하게 하셨어요. 몸도 마음도 다 지쳐있는 가운데 첫 모임 자리에 딱 앉아서 있는데, 이거나 이 DTS에서 찬양 인도자가 나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목사님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니까 처음 듣는 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수는 없으니 가사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곡이 이런 곡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이 목사님이 이 찬양 앞에서 엉엉 울은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이 가사 앞에서 펑펑 울으셨던 거예요. 목사이기에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대형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그 힘듦,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와 질타, 원망의 소리,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의 가지고 있는 외로움. 근데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나를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어른 목사님은요,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눈물이 석탄이 되어져 가고 있으십니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십니까?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고요,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석탄 같은 눈물을 그가 닦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르신 목사님이 한참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렇게 들려왔답니다. 너무 애쓰지 마라.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네가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설교 잘하는 목사인지 관계없이 나는 네 존재가 너무나 사랑스럽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큼 잘하는 거, 내가 얼마만큼 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체가 좋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다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의 위로에서만 끝나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에는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그 이름만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갈아라고 부르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8절에 보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레의 여종이라는 것을 덧붙여 부르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속에는 그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도 함께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때 위로받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상황의 원인, 그 문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위로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문제가 또 직면하면 어떻게 하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광야에 있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나만 광야에 있냐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레의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하갈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하갈에 있지는 않았어요. 비인격적으로 대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지만 하갈에도 문제가 또 있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한 것을 알고 그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겠고 이것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특히 교회 안에서 대인관계 하다가 보면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편의 이야기만 들으면 큰일 납니다. 친한 분들 이야기만 듣고서 저 집사가 나빠, 아이 목사님 그러면 안 돼, 이런 경우가 우리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사레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비인격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하갈은 어떻게 해요? 사레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갈등, 절대적으로 한쪽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즉 문제를 객관화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지 상대방에서만 찾으려는 태도는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만 아프다는 거예요. 나만 지금 광야가 되고 내 눈물은 석탄처럼 되고 있는데 잘 따져보면 그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만 광야예요? 그 광야로 가게 된 원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에 던져진 우리의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그 위로 속에서 너에게도 문제가 있다, 너의 태도 속에서도 원인이 제공된 것이 있으니 뒤돌아보라, 이러한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품어주시고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이렇게 된 원인이 분명히 내 안에도 있음을 뒤돌아보고 반추하고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에는요,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술길이 술 먹으러 가는 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술길은 수르 광야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도상 아브라함의 집에서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수르 광야입니다. 큰 광야에 들어간 초입이 술길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예전에는 성안길을 본정통이라고 할 때 남문로, 예를 북문로, 요 지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르 광야가 어디로 가는 길목이냐면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지금 하갈이 어떤 출신이죠? 애굽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을 하나님이 지금 막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하갈은 현실 도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요, 늘 도망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뭔가 있으면 현실 도피를 하려고 그래요. 핸드폰 꺼버립니다. 인스타나 페이스북 다 차단해버리고요. 숨어버려요. 현실 도피를 해버려요.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맷집이 없이 조그만 문제 있으면 어때요?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길로. 현실 도피형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있으면 도망가시렵니까? 왜 이렇게 잠수를 타시는 걸 좋아하십니까? 그래도요, 요즘 계속 제가 이제 세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40대까지는 그래도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요즘 죄송하지만 10대, 20대, 30대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사표 내고 잠수 타버려요. 교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교회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학원을 끊는 거는 맞는 표현인데 교회를 끊었대요. 목사님, 저 교회 끊었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냥 현실 도피예요. 오늘 8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하갈에게 너 왜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느냐 하시면서 궤도 수정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를 의미의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의미의 언어를 쓰실 때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것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요, 정죄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의미의 언어를 던지셔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어디로 가느냐? 사랑하는 자야, 너 왜 이렇게 잘못됐어? 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셔요. 너무 냉철하게 힘겨운 말씀을 하나를 하셔요. 그게 뭐냐? 9절 하반부에 이렇게 보면 복종하라라는 단어를 써요. 지금 여주인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임신한 채로 그 몸으로 어떻게 해요? 집을 뛰쳐나온 상황이에요. 정말 눈물이 석탄이 되어져서 모든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고향으로 가서 좀 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로 돌아가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눈물 닦아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그럼 내 뜻대로 하나님이 좀 내가 마음이 편한 대로 가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하라고 그래요. 잔인한 하나님 같지 않습니까?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돌아가면 종이 다시 잡혀서 가면 어떻게 해요? 끔찍한 학대를 받지 않을까요? 이전보다 더 이중적인 고통과 고난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지쳐 있는데, 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저 사람 때문에 저런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이 힘들어서 사역 내려놓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지쳐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역 다 내려놓고 난 그냥 가만히 교회만 다니고 싶어 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좀 힘들어서 좀 내려놓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한 하나님 아닙니까? 사실 저도 이 본문이 되게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또 그리고 이 본문이요,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은 본문이거든요. 지금 오늘날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이 본문은요, 노동근로법에 어긋난 거예요. 너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복종하다는 말에 오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복종하라는 히브리어는 아나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는 없는 재규형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는 말을 좀 더 원어적 의미로 번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 스스로 낮아지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복종하라는 것은 너 스스로 낮아지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한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 여주인의 핍박 받아서 지금 현실 도피로 가는 거 답이 아니야. 네가 임신했다고 교만하면서 여주인을 멸시했던 그 태도를 고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낮추는 겸손을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관계에 맺어서 아프고 힘들어서 마음 문 닫고 사형을 내려놓고 어쩌면 여러분들 현실 도피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낮춰보란 얘기예요. 여기서 복종하라는 것은 그냥 그 사회적 구조 속에서 그냥 거기에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함,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우쭐함, 인정받고 싶었던 그 마음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낮춰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 하나님 너무나 또 힘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줘서 여기까지 참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리고 스스로 네 모습을 좀 반추하고 좀 깨달아서 내 앞에서 겸손한 존재가 되라. 와, 이런 십자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축복을 지금 누구에게요? 하갈에게도 주고 있어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고 셀 수 없을 절로 내가 할 것이다. 복을 허락해 주시네요. 도망갔었는데, 피하고 싶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다시 나를 낮추고 회복시키고 인도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 복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물 닦으면 더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물을 더 짜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말씀을 주셔요. 바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었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좀 힘들지만, 십자가 지는 것 같지만, 괴롭지만, 광야 같은 생활이지만, 눈물이 나의 석탄이 되어 내가 굳어져 가는 것 같지만,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나에게만 들어와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고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들고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샘을. 그것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여러분들에 나와 있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답입니다. 하갈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 샘이 절망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눈물이 석탄되어질 때 여러분들 그 옆에 뭐 아무리 맛있는 거 그게 정말 맛으로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지요. 그 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샘이요, 생명을 살리는 샘이 아니라 절망의 샘이었고요, 고독의 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 때는요, 그렇게 멋스럽게 마셨던 커피도요, 사약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넘쳐서 마시는 것은요, 그 쓴 물도요, 단물이 되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의 셈이었던 곳에 하나님이 현존하니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현존이 있으면 의미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절망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주님이 현존하면요, 그 자리의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힘들어 도망갔던 그 자리에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요, 의미가 달라져요.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여전히,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여전히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을 갑자기 만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하갈을 아셨기에 여전히 살피시고 보살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김승희 교수의 시처럼 눈물이 이제는 다이아몬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석탄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찬양, 작은 신음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것이고요, 다시 어려운 상황이지만요,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부르신 곳에서 벗어나신 분 계십니까? 부엘라 헤로이 그곳에서 여전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셨던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의 장소로 돌아가십시오. 가서 스스로를 낮추는 복종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전히 나를 살피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다이아몬드로 바꿔주시고 절망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꿔주시는 부엘라 헤로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눈물이 석탄 같지만 이제 여전히 나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부엘라 헤로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이제는 나의 눈물이 다이아몬드가 되게끔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현실 도피로 수많은 이유와 핑계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하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